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제 펼쳐집니다. 맨 처음에는 사울이 이 싸움을 반대했습니다. 이 싸움을 단순히 칼과 창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 우리 전 시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이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의 외모를 볼 때 도저히 승리할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관점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어떤 창의적인 발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현재 직면한 그 싸움에서 정말로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 싸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칼과 창의 싸움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싸움인가, 이걸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인가? 만일 단순히 칼과 창의 싸움으로만 생각하시면 내 능력의 한계, 상황과 조건의 한계에 갇혀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갇힐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한계 속에. 사울은 이 싸움을 칼과 창의 싸움으로만 생각한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자, 다윗이 논리정연하게 사울을 계속 설득합니다. 자, 37절이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싸움이 단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인 것을 다윗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은 형식적인 왕이고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나서서 골리앗과 싸움을 한 다윗이 실제적인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힌 것은요, 이 싸움을 칼과 창의 싸움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8절이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토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이 싸움의 실체가 여호와의 싸움인 것을 다윗이 계속 말해줘도 사울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볼 때 골리앗이 완벽히 무장했으니까 비록 맞지 않는 갑옷이지만 다윗 또한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문제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골리앗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힘든 시대예요. 이 시대가. 능력의 한계, 상황과 조건의 한계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은요, 단순히 칼과 창만 의지하여 세상과 승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이들은요, 더 강력한 칼과 창으로 승부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칼과 창으로만 승부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골리앗처럼 더 강력한 칼과 창으로 무장했거든요. 더 강력한 칼과 창으로 무장했는데 내 왜소한 칼과 창으로 덤비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이 제시한 방법을 거절합니다. 다윗이 내 몸에 맞지 않는 복장으로 무장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사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세상적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두렵고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요, 능력의 한계, 상황과 조건 한계 갇히면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게 세상적인 방법의 한계예요.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상황이 좀 좋아야만 답이 나오지, 어떤 한계에 갇히잖아요. 그걸 풀지를 못합니다.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지금 다윗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골리앗처럼 무장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막강한 골리앗을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하잖아요. 똑같이 세상의 방법을 상대하잖아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중요한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고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승부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게 있거든요. 작은 벌레도요, 살아갈 방법을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작은 벌레도 살아갈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어요? 그 길을?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 주십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었어요. 보실까요? 자, 40절이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 위협하는 골리앗을 과거에 상대했던 맹수로 취급했습니다. 맹수 정도로. 다윗이 칼 대신 막대기를 든 것은요, 그가 양을 칠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실 세상적으로 막강한 골리앗보다 다윗의 믿음이 더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강력한 믿음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요, 다윗의 믿음은 그냥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값을 치러야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값을 지불해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벅찬 한계 상황을 통과했기에 강력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은요, 한계 상황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통해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맹수와 생명을 내건 싸움 이후에 이 강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만약 다윗이 맹수가 두려워, 그 어려운 상황이 두려워 그 싸움을 피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10대 소년이지만 한계 상황에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감당의 벅찬 한계 상황을 잘 통과한 그 경험이 다윗에게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걸 잘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아, 내가 앞으로 죽을 만큼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힘들죠. 하지만 영적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나에게 강력한 믿음만 주어지면 앞으로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또한 다윗은요, 막강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탁월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면 대책 없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막강한 골리앗과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지 전략을 세웠어요. 전략을. 세상과 승부할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 사울의 갑옷과 칼 대신 자신의 평소에 사용했던 그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 내 재능. 하나님 각자 주신 그 재능이 있거든요. 다윗은 양을 치며 맹수와 전투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이제 무기로 사용하기 편한 매끄러운 돌을 찾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또 막강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탁월한 전략도 세웠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의 전략을 해나갈 수 있는 무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거든요. 예보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장면만 떠올려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승리했는지 그 세세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 승리했구나. 그래야 그게 내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골리앗과 같은 현실의 그 큰 장벽을 무너뜨리길 진실로 소망하신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지만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만의 도구를 준비했어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철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함께 가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준 지혜로 준비하셔야 돼요. 마땅히 할 걸 해야 돼요. 물론 사람의 준비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는요, 뭔가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신하고 다른 거예요. 미신은 비나이비다 하잖아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강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 몫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강권의 역사를 할 때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언제 감동을 줘요. 너 이제 가서 이렇게 말해라.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저같이 원래 믿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책 들고 쫓아갔어요. 가서 단판 지었죠. 그런데 그날부터 장모님께서 교회 나가게 되셔가지고 지금 권사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잘 준비하며 나갈 때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더 가까이 나가니까 다윗을 보고 골리앗 역시 점점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41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점점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에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의 외모를 보고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무기나 갑옷도 없이 나이 어린 소년이 나왔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골리앗의 큰 실수예요. 자신과 싸울 상대 이 다윗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지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전쟁에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은 죽지 않아요. 골리앗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어린 외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싸움이에요.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위협하는 골리앗의 말이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자, 43절이요. 시작.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즉 골리앗은요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방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도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혀 실체가 없는 우상들을 의지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게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 신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골리앗이 우상을 의지하여 다윗을 저주함으로 이 싸움이 정말로 이제 영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 두고 보자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처럼 과연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 보자는 거예요. 다윗 역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45절이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칼과 창을 의지하는 골리앗, 그 거인, 3m 거인 골리앗과 나이 어린 소년 다윗, 10대 소년 다윗, 이 모습이 비교가 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골리앗이 승리할 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결과는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싸움에 능한 골리앗 앞에서 이토록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 정도 강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누가? 우리가 여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이 고백부터 분명해야 됩니다. 내 신앙 고백이 결국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고 내 신앙 고백이 결국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내 신앙 고백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제대로 믿잖아요. 그 청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 길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갈 길 인도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살 길 열어주십니다. 다윗이 싸움 전부터 매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 46절이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를 괴멸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이 싸움에 승리함으로 이제 온천에 살아계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증거하기 소망했습니다. 단지 이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양측에 불과한 소년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 불타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이 끌어올라온 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승리하고 싶고 진실로 성공하고 싶다면 단지 내 문제가 잘 풀리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나를 통해 주님이 높아지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무슨 싸움이든지 100% 승리하고 싶으시다면요, 나를 통해 주님이 높아지는 것,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내 존재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누가 만약에 나에게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던, 내가 약한 것이 있던, 내가 수치가 있던, 부끄러움이 있던,
내게 어떤 영광이 있던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놓아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필백으로 놓아두시겠어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놓아두겠냐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니까. 반드시 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터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단지 잘 되는 것, 내 문제가 풀리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진짜 목적이라면요, 인생의 모든 싸움이 여전히 힘겨워요. 여전히 힘겨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단지 이거 좀 풀리고 내가 좀 잘 되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잘 됐다고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럼 100%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 하나의 영광이잖아요. 그럼 100% 승리예요. 그것은. 그러게 되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면. 자, 다윗도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47절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머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기에 사람의 칼과 창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 믿음의 선포는요, 영적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포 자주 사용하세요. 이 믿음의 선포는요,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줘요. 세상 사람들 말의 권세를 인정하잖아요. 말의 권세를 인정해요. 이 말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쁘고 불리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최고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최고의 선포. 이 믿음의 선포를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싸움 하든 여러분 싸움이 쉬워져요. 어떤 싸움이 쉬워진다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전투 앞두고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항공모에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는 내가 나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싸우는 적에게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나한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포를. 그러면 내 속에서 어마어마한 힘과 어떤 용기들이 솟아오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신 믿음의 선포를.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종민아 힘을 낼지어다. 용기를 가질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내 자신을 선포해 보세요. 한번. 다윗은 너무 불리한 최악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고의 선포를 했습니다. 최고의 선포.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싸움의 결과가 다윗의 믿음의 선포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대로. 다윗이 이제 정광석과 같은 한 방으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자, 48절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마주오는 골리앗을 향해 날새 동작으로 달려가며 이제 돌을 집어 물매로 확 던지니까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거예요. 바로 골리앗은 꼬꾸라지고 꼬꾸라진 즉시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평소에 맹수와의 싸움을 통해 많이 훈련한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동작이 빠르고 밀접한 맹수를 물매로 잡았던 다윗이에요. 문제는요, 이 골리앗이 빈틈없이 온몸을 중무장했다는 거예요. 다윗 솜씨가 좋았지만 골리앗이 빈틈이 없어요. 온몸을 갑옷으로 중무장했잖아요. 마침 가까이 마주한 상황에서 빈틈 한 군데가 발견되었습니다. 골리앗의 이마가 보입니다. 이마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약점이. 그 빈틈이 보인 것도 하나의 은혜고 다윗이 쏜 그 물매, 그 돌이 이마에 박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다윗의 승리를 주시려고. 다윗이 평소에 열심히 훈련해서 잘 준비된 재능을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값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는 이제 다윗이 열심히 했고 그 맹수를 잡기 위해 많이 훈련했죠. 이제 안 그러면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렇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이용해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신다면 나에게 주신 재능 권세를 잘 개발해서 평소에 갈고 닦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거든요. 칼과 창을 그토록 의지했던 골리앗이 결국 자신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자, 51절이요.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을 받고 그의 칼을 그의 집에서 빼앗네요. 그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대표끼리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자 결국 블레셋 병사들도 무너졌습니다. 다윗 승리가 기초가 되어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잘 배우셔야 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그 싸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대가 직면한 싸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싸움의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그 싸움이 무엇인지, 칼과 창의 싸움인지 여호와의 싸움인지. 다윗은 이 싸움이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인 것을 바르게 진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울은 칼과 창의 싸움을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다윗은 정확히 진단했어요. 다윗은 객관적인 상황에 불리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전략을 세우고 매끄러운 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거절하고 맨몸으로 나선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모두가 다 가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왜? 그들은 더 강력한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다윗은 수많은 훈련을 통해 달려드는 맹수의 급수를 맞출 정도로 물매를 훈련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상황에 대한 바른 진단, 강력한 믿음, 세부적인 전략, 충분한 준비, 이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바른 진단, 강력한 믿음, 세부적인 전략, 충분한 준비. 이것들을 위해 다윗은요, 결정적으로 이 싸움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길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소망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길.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객관적인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거인 골리앗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자신이 패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패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이 불부터 일어나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인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이 불부터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은. 그러니까 절대로 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게 너무나 확신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마귀가 노리는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빈틈이 있어요. 그 빈틈이 혹시 나도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가 살펴보시게요. 나를 통해 주님이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을 통해 내가 높아지길 더 많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의 빈틈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내 욕심 때문에 패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마음을 두시기보다 나로 통해 주님이 높아지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심으로 내 인생길에 무슨 싸움이 펼쳐지든지 100%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